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한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콩고에 세 쌍둥이 자매가 있었대요. 보시면은 이 세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같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남자의 이름이 루이 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루이 조라고 하는 사람이 세 쌍둥이와 함께 연애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이 세 쌍둥이의 청혼을 받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댓글이 재밌었는데, 댓글이 그래요. 이야,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쩌자고 라고 하더라고요. 세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남성의 이름은 루이조. 이 루이조가 SNS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제일 큰 언니인 나타샤를 알게 되었고, 데이트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둘째와 셋째 애도 같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자매로부터 2022년도에 청혼을 받게 되는데,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그의 부모님조차도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고서 아들과 연을 끊겠다, 그렇게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이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이들은 청혼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새 쌍둥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똑같이 사랑해줘야 되고 똑같이 결혼해야만 한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이혼입니다. 이 새 쌍둥이가 이혼하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났던 큰언니가 나타샤가 그만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대요. 그러면 제일 큰언니랑만 이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말하기를 사랑도 똑같이 하고 결혼도 똑같이 했으니 이혼도 똑같이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새 쌍둥이 모두와 함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새 쌍둥이와 함께 결혼할 때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말하면서 이 새 쌍둥이와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지 않았나, 사람이 갖는 어떤 사랑의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편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100%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또 100%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 때는 숱하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 오빠가 잘해줄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 오빠가 어떻게 되죠? 오빠가 내 오빠가 아니에요. 너무 고개를 너무 티나게 저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오빠가 내 오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람은 사랑을 100%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100%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 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내면에 내재해 계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0계명 말씀 첫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였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10계명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계명들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알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어떤 강압적인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어, 가나안 땅은 정말 위험한 땅인데 너희가 그 땅에서 정신 차리고 살려면 이 10계명이 있어야 돼 라고 하신 사랑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첫 번째 계명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후한서라고 하는 책의 한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소개된 글귀의 내용이 뭐였었죠?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가당. 빈천지교, 빈천할 때 만난 그 친구를 잊지 말아라. 불가망, 잊지 말아라. 조강지처, 너가 정말 어려웠을 때 만난 네 아내 있지 않냐? 쌀지개미와 쌀겨를 함께 먹고 살았던 그 아내를 나중에 불가당, 집 밖으로 내쫓지 말아라.
이 글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 이스라엘아 꼭 기억해야 돼. 너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잖니? 내가 너의 조강지처였고 내가 너의 빈천지교였는데, 빈천지교 하나님, 조강지처 하나님을 너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잊으면 너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신 게 맞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종되었을 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고 강한 손으로 그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이 빈천할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천지교의 하나님, 조강지처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환경은 어떻다 말씀드렸죠?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주신으로 해서 이들 두 부부가 나온 70여 종류의 우상들이 그 땅에서 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땅의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긴다고 그랬죠? 최대한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신전 창기가 있었고 자신의 자식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유혹당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빈천지교의 하나님, 조강지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지가 다 내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 계명을 잘 지키는 너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천지가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려울 때 도와줬던 나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광야 땅에 있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이 엄청 많을 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너의 쾌락을 자극하고 유혹할 텐데, 이때 정신 바짝 차려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한테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계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형상화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로 사랑의 교회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 지경신학교로는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교리한 바로는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가 없어져 있죠. 근데 교단에서 십자가에 두는 것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앴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조각품이나 그림 같은 그런 예술 작품을 금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였으면은 광야의 성막 안에는 천사의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의 그림도 그리면 안 됐었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보면은 그룹들의 상이라든지 천사들의 상이라고 하는 어떤 조각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형상도 그렇게 해석한다면 두면 안 되는 것이었죠. 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미켈란젤로나 어떤 다빈치 같은 천재 예술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도 우리가 우상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여다도 보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 출애굽기 20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예술작품을, 조각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인 것처럼 절하거나 섬기는 예배 행위를 금한 거예요.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것들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 것인 양 나의 이미지를 투영시켜서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을 건너뛰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도 우리만의 우상을 내 마음 가운데 잔뜩 형상화시켜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 질문부터 던지셔야죠. 왜 우상을 만들까요, 사람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상을 만든답시고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우상을 그 자체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형상화를 금지한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신명기 말씀이고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레위기 말씀이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찾으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 조각한 우상을 만들 때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형상화되는 그 실체를 만들어낼 때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욕망에 반영돼서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좋아서 우상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무엇이 우상인지, 우상이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시대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결같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답시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니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맹렬한 불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야,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들어간 지가 며칠인데 그 험한 산굴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이나 못 나오고 있는 거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자기들 눈에 봤을 때는 그 산이 활활 맹렬하게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세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또 드는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떡하나? 초점이 우리예요. 나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 이 사람은 어찌 된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본심을 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아내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두려우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두려움 좀 어찌게 좀 해줘봐.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달래줄 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내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광야 땅에서 힘이 세 보이는 어떤 동물을 형상화해서 만든 우상이 바로 황금 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애굽 땅에서 배운 못된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송아지 우상이에요. 황소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피스 신을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5번째 재앙이 동물들에게 독종을 내리는 것이었는데, 동물들에게 독종을 내리시면서 소도 많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소신을 섬기고 있어 봐! 소신은 나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바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 못된 것을 못 버리고 아론이 고작 만든다는 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가져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상 섬기십니까? 제가 우상을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집에서 제작하거나 그러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섬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2가지 기둥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기둥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평생 동안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온갖 두려움이 다 갖고 있죠. 나의 앞길은 어떡하지? 내 진로는 어떡하지? 내 건강은 과연 괜찮을까? 내 미래는 과연 형통할까? 내 자녀는 괜찮을까? 우리 가족은 또 어떨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평생 동안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기둥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둥은 욕망이에요. 욕망.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 다 누구한테나 있어요. 내가 어떤 기준치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욕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캐나가다 보면 한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나게 돼요. 돈. 일찍이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윤리학을 가르쳤던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20세기 최대 화두는 이데올로기였다. 화면을 보실까요?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세계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있었죠. 민주주의파냐 자유주의냐 아니면은 공산주의자냐 하는 대립이 있었는데, 소련과 동유럽이 20세기 말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실상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하비콕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21세기에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21세기는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돈 때문에요, 사람들끼리 편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한대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요, 요즘 기사를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던 배우자를 토막내서 살인을 하기도 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돈 때문에요, 캄보디아 아내를 둔 사람이 만삭의 아내인데, 제가 봤을 땐 보험 사기를 건 것 같아요. 그 아내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죽여서 보험금으로 100억을 받았어요. 돈 때문에요. 돈이 걸린 문제라면 자식에게도 얼마든지 비정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욕망이 투영된 다른 걸 하나 보시게 될 건데, 노스페이스가 중딩들의 우상이었어요. 교복이었대요. 이거 안 입으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대요. 근데 가격이 싼 게 아니에요. 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거를 다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부모님들 어떠시죠? 내 아이가 혹시나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또 그 비싼 걸 또 사주시지 않습니까? 한 벌당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도 이 패딩을 다 입혀요. 여러분, 여기 중등부 이상 되는 학생들 혹시 노스페이스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노스페이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중등부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겨울에 보시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새까만 애들이 몰려다닌다고.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다 똑같은 거 입고
다 까만색 입고 있어요.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노스페이스 그 패딩의 투사가 되었고, 그 욕망에 따라서 중학생들이 휘둘린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욕망은 이렇게 어떤 매개물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매개물은 현대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별거예요. 그 욕망이 투사되어서 노스페이스 패딩에 투사되었으면 그 패딩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내 욕망이 투사되었으면 자녀가 형상화된 내 우상이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상 만들어낸 거에서 자유로우세요? 내 욕망이 투사된 것이 전혀 없으세요? 내 남편에게 내 욕망이 투영되진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 거기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광고도 그래요.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죠. 홈쇼핑 광고를 보세요. 누르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광고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을 최대한 자극하는데 천재인 사람들이 이 광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줌마들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계명에서 중요한 문장은요, 사실은 우리는 그 뒤에 형상을 위하여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 앞서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사람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속을 뒤집어 보면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욕망을 감추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말을 정말 안 듣다가 돌아가실 때는 그 우상을, 그 무덤을 무슨 대통령 묘지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돌아계신 부모님 혼령이 후손들에게 노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게끔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샤머니즘이 그 후손들 마음 가운데 동화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정서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이유 첫 번째, 나를 위해서가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과소평가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연애 편지고 계시예요. 계시는 무엇이냐면 시인적 존재가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을 만한 언어로 표시해 놓은 것이 계시인데,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작 피조물의 형상 따위로 가둬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절하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에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시고 비교조차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고작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온 자녀들이 안방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거실에 걸려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는 거예요. 안방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사진을 보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더 존귀하신 아버지의 실제가 계신데 고작 만들어진 것에 인사를 하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나오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아피스 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대요. 하나님으로. 이게 자기들 두려움을 없애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황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본따 만든 모형 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황금도 하나님보다 가치 있지 않고 소도 하나님보다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힘이 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쯤 보여줬으면 알만할 텐데 홍해도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면은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 되면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과소평가하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상을 만들어 절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성 속에 질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부터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질투는 어떤 편협한 시각 속에 갇혀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투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관계예요. 사랑이라는 관계. 그래서 질투라는 그것을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면은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상대가 나만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감정, 이것이 질투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 이것을 뒤집어 살피면 사랑의 관계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주종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너도 다른 70여 가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였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고백이에요. 십계명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이 아니에요. 딱딱하게 우리에게 명령조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사랑의 고백이 절절하게 녹아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의 이 계명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난 너희들을 정열적으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열적으로 사랑하는데 너도 다른 신 안 섬겼으면 좋겠어, 너도 나를 다른 형상으로 우상화돼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도 나를 정열적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것도 이렇게 들으면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떤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만이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만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단어가 없어요. 이 계명의 초점은요, 너 나만 사랑해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쩌면 항변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90%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10%만 다른 거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90% 하나님 사랑하고 10% 내 자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90% 하나님 사랑하고 10%만 물질 쫓아가는 게 째째하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항의하고 싶겠지만 이거는 째째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속성상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전부가 아니면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 아내를 95% 사랑하고 5%를 1101호 아줌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95%나 제 아내를 줬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동의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만 줘도 바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100%가 아니면, 전부가 아니면은 전무라는 거예요. 전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 나를 정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를 100% 사랑하는 바와 같이 너도 나를 100%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은 자꾸 딴 데를 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 미워하신 적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라고 개념을 넓혀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3, 4대까지 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래서 잘못 이해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책은 절판돼야 되는 책이에요.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이 우리 한국인들 정서에 딱 맞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그 내면 가운데 어떤 속성이 깃들어져 있냐면 인과 응보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사람은 대대로 벌을 받아야 된다. 징벌신앙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샤머니즘이죠. 우리가 아직 토속적인 신앙을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끊어내지 못한 부분이 그래서 나온 책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왜 이 책이 말도 안 되는 책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옛날에는 가족들이 족장시대에는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3대, 4대까지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에는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함께 살아가는 대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혹은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 3, 4대까지 영향이 가게 되겠죠.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면은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당장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 어떤 유전적인 개념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죄를 지으면은 서너 대까지 영향이 간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을 때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 어떤 유전적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다 그 대에서 끝나게 해줄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3, 4대까지 내가 두고두고 기억해서 꼭 갚아내겠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서 그 사람까지만 봐줄게.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내리시죠. 6절을 읽으실 때 우리가 결단하는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끝나게 해줄게. 내가 너 봐주는 거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3대, 4대 네가 볼 수 있는 후손의 대수를 넘어서서 영원토록 너를 축복할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평생 영원토록 기억할 거야.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문과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두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더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본따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할 때도 저는 주제가 예수였고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주제는 예수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을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100%가 아니라 95% 아니 99%여도 100%가 아니면 전무한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 혹은 물질 혹은 그 외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나눠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왕자를 다른 무엇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제 곧 고난주간인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정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너도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도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향하여 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형상화된 그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